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장 14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노예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기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 세대 교체. 아멘. 예,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부르심과 응답 1위였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나. 뭐 좋아요. 뭐 예, 그렇죠. 자, 일단 사무엘상은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중간에 죽어요. 사무엘 없는 사무엘기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예, 이건 역사서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지었고요. 그리고 구성은 왕들 이야기 1편이에요. 이게 총 4개, 원래는 한 권을 4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형식, 신명기적 역사서의 최고봉, 짱입니다.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여기는요,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사무엘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 이야기에 엘가나가 있었는데 두 와이프가 있었다. 근데 분인나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한나는 못 낳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였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한테 잘해줬고 그걸 본 분인나는 또 한나한테 질투 여기고 업신 여겼고 한나는 맨날 슬펐고 이 온 가족이 다 불행했다. 자기 아픔에만 집중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아픔만 보고 있었다. 이게 지옥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다. 공감하라. 뭐 위로고 해결책 그건 나중이고 공감하라. 정죄 이런 거 하지 말고 공감이 우선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공감했으면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한테 뭐 잘해줄 거 미리 분인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나는 또 이렇게 위해주고 분인나는 먼저 얘기해주고 이게 서로 공감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치료, 기적 전에 공감부터 해주셨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모든 걸 다 타개한 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성전 앞에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하고 근데 큰 소리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기도해 있을 때 엘리가 언제까지 취했을 겁니까? 막 이렇게 그런다고. 예. 가뜩이나 아파서 우는 사람에게 칼을 꽂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죄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엘리는 아마도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의 아픔은요. 그 아픔이 잘 넘어가서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나의 도구,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울고 있으면 한나는 가가지고 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같이 울어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 한나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픔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다 알고 엘리가 그렇다면 평안히 가시오 하고 이거 되게 의례적인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멘트예요. 여기에 위로를 받아요. 여기에. 여러분 공식적인 멘트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어 남을 찌르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정죄하고 찌르고 질투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이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카톨릭으로 치면 교황이에요. 제일 높은 단 한 명.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 한 명. 이 대제사장에게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홈니는 뜻이 주먹으로 치는 자, 이름의 뜻이요. 비느하스는 뱀의 입. 헐. 자, 전 여기서요,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아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을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1번, 이거는요, 나중에 후세들이 붙인 이름이다. 행실을 보고. 아니면, 엘리는요, 홈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가요,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나온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즉, 성경이 먼저 있고, 그걸 기록하기,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나온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엘리의 첫 번째 아들이 맨날 주먹으로 치고 다녔어. 근데 엘리가 걔 이름을 홈리라고 지어놨어요. 아, 그러면 우리 홈리를 주먹으로 치는 자로 하자라고 후대의 뜻을 정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설에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건지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이름이 이래요. 이게 이들의 가계도예요. 딱 이러고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요, 엘리가 죽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대제사장이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의 몸종 혹은 우리 군대로 치면 당번병,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요, 하나님께서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예요. 쉐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근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요? 내 기도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쁜 짓 다 했대요. 보니까 뭐 누가 와서 재물을 바치면 거기다 삼지창을 푹 찔려서 여기서 찔려 나오는 거 다 내 거 이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헌금하면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헌금하면 쭉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목사가 거기다 손 뚝 집어넣어서 잡히는 거 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요, 밑에 보니까 뭐 살코기를 내어놓으시오 막 이래요. 아니, 이거 다 하고 줘야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개수라는 걸 먼저 해요. 개수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뽑힌 사람들, 저희 교회는 김혜정 집사님이 그 담당이에요. 같이 뭐 봉투도 세고 저희도 모여서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누가 얼마인지 장부에 기록하고 입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의된 지출, 이번 주에 뭐 밥값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개수도 안 했는데 목사가 야 빨리 내놔 하고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걔네들 나빠가 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왜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갖고 온 거 읽으세요가 아니에요. 뭐 보이는 거 없으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제일 위에
엘리의 아들들 행실 나쁨, 주님 무시, 예, 그것 다 무시.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 보시기 나쁜 일, 큰 죄, 제입죄 한번 대했다. 아래 위에가 똑같은 의미죠. 예. 자, 그래서 A,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제일 위에, 제일 밑에 A 다시 엘리 아들들의 하나님께 죄. 요렇게 되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또 두 번째요. 이거 보세요. 또 똑같아요. 위에는요, 제사법을 무시했어요. 제사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갖고 가버려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글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성경 구조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중요한 게 보통 끝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중요한 게 이런 식이면 늘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에 시작.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범죄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다 죄를 끼쳤어요. 즉,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요, 아니면 지인 중에, 어디 걸러걸러 친지 중에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에게 잘 못하면서 난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죄의 양상을 보잖아요.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죄가 이웃에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사랑할 거야.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6절 보면서 읽겠습니다. 26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야, 예, 요게 26절에 딱 나오잖아요. 26절에 아래 위에 딱 대비가 되죠.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나아가 이웃에게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주님께도 사랑받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주제를 못 찾아내시면 26절에 뜬금없이 왜 나왔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위에가 주제가 이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이웃에게도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예수님이 어린 시절 표현이에요. 예수께서는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시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심에 따라 하나님과도 더욱더 친해지시고 또 사랑과도 더욱더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 아들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 그 밑에예요, 이제. 27절부터 30절이에요. 자, 이때요. 또 똑같아요. 위에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찾아와서 야, 너 이따위로밖에 못해? 네 아들 왜 이래?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아웃이야라고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 노예되었을 때 내가 구해줬다. 밑에 보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명하는 자는 수출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위에는요, 노예 상태에서 모두 다 구해줬다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근데 이제는 A 다시는 나를 존중하는 자만 구해주는 겁니다. 약간 양상이 바뀌었죠. 위에는 다 구해줌, A 다시는 존중하는 자만 구해줌. 또요, 위에 보세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어요. 위에 보니까 네 조상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아론의 가문을 이제 제사장에서 해제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아래 위에가 부정적으로 반복되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부당이득, 부정은 그대로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가운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 더 소중하게 여기어. 이게 하나님이 엘리한테 화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의 배처럼 막대 먹은 건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야. 엘리 네 책임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식은 부모 책임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 책임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 튀는 자녀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 재산 그것보다도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무슨 신상, 금상, 송아지상, 염소상, 그런 여러 가지 신상들 있죠. 우상들. 그게 우상 맞아요. 그런데 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더 우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엘리에게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엘리가. 그런 우를 범치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게 뭐냐? 엘리의 할아버지가 누워 있고요. 사무엘이 찾아와요. 갑자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중간 밑에 있어요. 주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절요.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죠. 딱.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고 또 사무엘도 저기 다른 데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성우 연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봉독한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진짜 하나님처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거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를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보구나 하고 달려가서 네 제사장님 자 여기 있습니다. 너 나 안 불렀다. 이러길 몇 번 했다고요? 3번. 3번 했어요. 3번. 난 안 불렀어 3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읽어요.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 즉 사무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이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엘리 역시 갑자기 엘리가 자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달려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뭐야? 저 부르셨잖아요. 나 안 불렀어. 생각해보세요. 그 성소에 둘밖에 안 자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으면 내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엘리도 이렇게 3번이나 발려요. 야 됐어 자 가서 자 됐어 꿈이야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는 영안이 무뎌진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 누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는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뎌져 있어요. 엘리는. 그리고 사무엘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엘리한테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비로소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들의 관계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결론적으로 그들을 제사장 못하게 하겠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뭐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침 앉아 계신 두 분은 나름대로 중간 간부 정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두 분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반에 가서 선생님들 이렇게 전하세요 해야 될 정상인 건데, 원장이 반의 선생님한테 야 가서 니네 반장 잘렸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하극상이고 다 관계를 어그로 틀어버린 거죠. 분명 원래는 하나님이 엘리한테 얘기가 정상인 거예요. 대제사장. 이 당시는 하나님이 엘리한테 얘기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이 다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나중에 가서 엘리한테 대제사장님 다 죽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구조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엘리는요 세대 교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엘리는 자기가 늙고 병드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세대 교체, 우리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세대 교체했다고 해서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에서 세대 교체하면 누굽니까? 문종이죠. 태종태세 문단태잖아요. 예, 문종이에요. 오히려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젊어졌다고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세대 교체 이퀄 늘 바람차가 좋은 거 절대 아니라고요. 요즘 말로 할게요. 젊은 꼰대 정말 많아요. 세대 교체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어졌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요. 진정 영성 교체와 신앙 교체가 필요합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교체되는 것도 세대 교체긴 하죠. 젊어졌으니까. 이렇게 해도 세대 교체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 마음의 중심을 더 가까워진 사람으로 교체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7월 1일 날 저희 이제 맥주감사주일 날 제가 설교했죠. 2대 목회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요 2대를 잘못 세워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결국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엘리도 그렇게 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안을 없애시고 사무엘로 교체하신 거예요. 여기 세대 교체가 아닌 영성 교체를 성공한 분들이에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칼바르트. 이런 분들이 세대 교체 다 젊어진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꾼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나중에 개신교에서 자유주의가 되게 만연했어요. 거기서 다시 우리 정통신앙으로 바꾼 칼바르트. 이런 분들은요 젊지 않은 나이에 했어요.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 얼마나 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가, 그걸로 영향을 끼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세대 교체가 아니라 영성 신앙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걸 성경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교회에서 잘못 쓰는 유행 중에 부흥을요 사람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흥을 성경에 딱 한 번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세대를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가 교회에 나온 사람 많이 나오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 세대에 영혼이 뒤바뀌어져서 중심을 잡게 하소서, 그 소리예요. 즉 요즘에 우리 언어로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고 올바른 영성교체, 신앙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걸 했어요. 자, 우리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엘리 대제사장이면서 굉장히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그리고 직분은 대제사장 레위지파 아론의 직계. 좋아요. 엘리의 뜻 높다. 아유, 예, 뭐죠? 대제사장이 높겠죠. 자, 엘리에 대한 평가. 먼저 사무엘 입장에서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비교적 좋은 스승이에요. 비교적. 왜냐? 사무엘이 엘리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죠?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3번 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하나님 말하실 거 했죠. 거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분이나 같은 사람이 아니 건방지게 어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사무엘에게 정말 잘 가르쳐요. 본인은 못하지만 비교적 좋은 스승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아빠예요. 아들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엘리가 원래 나쁜 놈이었으면요, 사무엘을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잘 알아요. 길은 알아요. 그런데 아들들과 하지 못한 아빠예요. 저 이거 보고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특수목회라고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목회에 속해요. 말고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 장애인을만 돌본다든가 아니면 어디 외국인들만 돌본다든가 이런 걸 특수목회라 그래요. 아니면 차장만 한다든가. 특수목회 중에요. PK라고 있어요. 파스터 키즈. 이게 뭐냐?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들 아들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거 없으니까. 예.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되게 힘들기도 해요. 그런 아들, 딸들이 그래서 나중에 삐뚤어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걸 PK라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근데 보면 엘리는요. 또 사무엘에겐 잘했어요. 사무엘은 잘 양육해냈어요. 근데 아들들은 못해요. 참 가슴 아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사무엘 입장에서 볼게요. 사무엘 입장에서. 자, 현재 사무엘 입장이 이거예요. 사무엘 입장이.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딱 가보니까 엘리 할아버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젖대자마자 엄마가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그렇죠? 약 3세 때 부모를 떠나요. 3세. 어룡수 선생님 몇 살 애들 돌보십니까? 4살. 딱 이때예요. 젖대고 걸을까 말까, 기저귀 뗄까 말까 그때. 말 조금 할까 말까 그때.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와서 사무엘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게 엄마가 친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친하겠습니까? 자시요. 사무엘에게. 당연히 엘리가 더 친하겠죠. 그리고 엘리도 잘 해줬나 봐요, 보니까. 왜냐하면 손주 같으니까. 할아버지 입장에 손주 같으니까.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나쁜 삼촌들의 이상한 짓을 보고 자랐어요. 그쵸?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갖고 고기 닭 해고.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되게 나쁘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영적으로 둔감한 할아버지 제사장이 나한테 잘해주긴 해요. 근데 배울 게 없네. 예, 이게 지금 사무엘의 환경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자, 환경만 놓고 보면 사무엘은요, 잘한 곳만 성전이지 성전에서 정말 악한 것 보고 좋은 꼴 못 보고 그러고 자란 겁니다. 부모 떠나서. 자, 여러분,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사무엘 보면. 에이, 누가 그래서 그래. 에이, 나는 부모가 그래서 그러고 나도 흙수저에서 이래. 아니에요. 사무엘 보십시오.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이상한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쳐서 그래. 아니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보면 최고의 이상한 제사장들에게 배운 그런 아기예요. 근데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시면 이래요. 환경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초점을 환경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환경 말고.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거죠. 말씀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그걸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환경을 봐요. 자꾸 환경을 탓해요.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든지 환경 탓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탓하지 않아요.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귀를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이분법이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두 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언제 어디서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을 바라는 마음이 강할 때가 많죠. 지금 흠니와 비니아스도 돈을 바라는, 재물을 바라는 그런 마음.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만 바라봐야지, 환경 바라보고 부동산 바라보고 돈 바라보면 우리 교회 금방 망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세대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대 교체가 아니라 영성 회복. 루터 칼빈, 이게 중요하다고요. 젊어진다고 늘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 먹어서 늙었다고 꼰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런 사람이 바로 루터 칼빈 칼바르트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교체, 영성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같이 환경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무엘 세대처럼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영성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환경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